은혜 많이 받으세요. 환영합니다 하고 우리 이청도 반가워요. 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가끔씩 고향 음식이, 고향밥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엄마 밥이기도 하고요. 또 이웃 또 집에 밥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목마르잖아요. 그때 저는 제 고향에 아주 특별한 약수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마셨는데 이제는 소문이 나서 온 읍내, 그리고 온 이제는 서울에서도 뭐 부산에서도 전국 팔도에서 와서 그 약수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 약수물은 정말 아주 그냥 코를 이제 찌릿하게 만들고요. 약수인데, 바위에서 나는 약수인데, 그리고 먹고 나면 끄к 하는, 그죠? 그 천연 탄산수라서 그렇답니다. 끄k 하고 톡 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아무리 가물어도 똑같은 분량의 물이 퐁퐁퐁퐁 이렇게 솟아오르고, 또 아무리 홍수가 나도 더 많이 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양으로 퐁퐁퐁을 한결같이 그렇게 솟아나요. 근데 공짜예요. 거기 누가 이렇게 큰 통을 가지고 물을 이렇게 퍼담다가도 어떤 사람이 다가가면 먼저 그 사람이 우선이에요.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접을 해요. 저희 어릴 때부터 봤어요. 저도 또 그랬었어. 또 이번에 제가 고향에 산불이 나서 가봤더니 누군가가 거기 먼저 와서 물을 이렇게 퍼서 내게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제 후배였어요. 어째서가 여기 물 푸고 있냐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잠깐 왔대요. 삼성 대기업에 그냥 훌륭한 책임을 맡은 사람인데 거기 와서 이렇게 물을 푸고, 제가 다가가니까 물을 한 잔 톡 주는데 보니까 아이고 형님 아니십니까? 라고 날 보고 한 30몇 년 만에 만나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물 인심이 참 좋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도 그렇대요. 우리가 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뭐 잘 먹고 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예전 사람들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 사람들이 삶에서, 인생에서, 가정에서 내적 더 많은 목마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배불리 먹는다고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잘 먹을수록 사실은 어디 가서 외식을 잔뜩 잘 먹고 온 그 밤일수록 물이 쓰이죠. 더 목말라요.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이 많은 풍요 속에서 내적으로는 더 외롭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시원하게 나를 적셔줄 샘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읽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도록 샘물을 주셨대요. 근데 우물가의 여인, 제가 오늘 요한복음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목말랐어요. 이렇게 해도 목마르고 저렇게 해도 목말라서 한번 판을 뒤집어 봤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을 갈아치웠어요. 또 한 번 그냥 또 갈아치웠어요. 또 한 번 자꾸 그랬어요. 목마르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이 물을 마셔도 목마르다. 그러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그게 뭘까요? 오늘날 내게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목마르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초청이지 않습니까?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이건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계획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그 실행할 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그 배에 뭐요? 믿는 자의 배, 제 배 속에 목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오리라.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하니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를 가르쳤다고요? 성령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내게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외롭기도 하고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스트레스 쌓이기도 하고 뭐 신나는 것 없는가? 이 우울감에서 어떻게 내가 해방되지? 뭔가 내게 진짜 그냥 찬란한 저 미래가 그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의 나날들, 너무 우리는 갈망도 크지만은 그만큼 우리 목말라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이 성령으로 내 배에, 내 심령에 그냥 흘러가는 샘물이 되어서 나를 시원하게 막 쿨하게 만드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하나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가? 왜 그것이 내게 샘물이 되는가? 왜 목마른 나에게 목을 늘 적셔 줄 수 있는 대안이 되는가? 예, 여러분, 어느 완벽한 정말 전문적인 그런 한 건축가가 있었어요. 그는 멋진 집을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설계도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야, 네가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런 집을 완성해보라. 그래서 아들은 그 설계도를 따라서 완벽하게 그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한 관리자를 선택해서 그 집을 멋지게 인테리어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거기 상하수도, 그 다음에 방범, 그리고 거기 모든 그 냉난방 등등 하면서 완벽하게 그냥 관리자로, 완벽한 관리자를 삼아 관리자에게 맡겼어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멋진 행복한 천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를 하는 관리자를 세웠어요. 이 관리자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가 누군가? 저는 지금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설계도를 아들에게 주셔서 이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흘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관리자로 보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관리들을 그 위임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시대의 하나님,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자,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약 시절에는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역사하셨어요.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냥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삼위 하나님을 대표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아버지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고 맞습니까? 이게 유대인은 이게 안 됐어요. 누가 기독교인인가? 이게 되는 게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보는 게 아버지를 믿는 게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우리 크리스마스를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자, 어떻게 보낸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가 보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아버지와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보낸다.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마스라고. 근데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부활 성천하셔서 가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시겠죠? 곧 오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가운데서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은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래서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년 지내시다가 그리고 성천하신 열흘 만에 부활절 오순절 5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씩이나 너무 의미 있고 너무 중요하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어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이나,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요, 또 한 번은요 성령님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이중적으로 더블로 그냥 우리는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린 크리스마스만큼씩이나 이 성령 강림주의를 의미 있게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음을 지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왜 그런가? 성령님을 알아야 되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뭐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 보존할 보자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존해 나가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이 계속 보존, 발전, 성취되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은혜, 계속된 복음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자라나는 데에 복음의 은혜, 우리 믿음의 성장이 계속 은혜 받는 데 있어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깊어지면서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은혜 베푸셔서 은혜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장성한 분량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된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르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구약 시절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보낸 영이 성경에
본 저자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기를 기록하고 그걸 전하도록 만들고 또 읽도록 만들고 듣도록 만들고 공부하고 연구하도록 만들어서, 할렐루야, 이 일에 누가 보혜사라고요? 성령님이 보혜사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여러분 쭉 이렇게 보면은요, 14장 16절. 자, 16절에도 보면은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16절 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성령님은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성령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이 삼위일체로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있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보혜사래요. 보혜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 것은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지칭해 주시기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지 않도록 다 했어요. 맞죠? 제자들을 보세요. 그게 샘플이잖아요. 33년 동안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하며 3년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볼 것 다 보여주고 믿을 것 다 믿도록 만들어주고, 그죠? 가서 제자 사역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훈련시켜줄 거 다 해주고 보혜사로서 함께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을 가르쳐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셨어요. 근데 예수님 올라가시고 언젠가는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보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very good,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를 돕지 않는 분, 나를 대적하는 분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근데 나를 돕는 분이에요. 그분이 좋기도 한 분이지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인품도 대단한 분이시고 그냥 성품도 좋고 굉장한 분이시고 지혜도 많으시고, 그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의 헬퍼래요. 헬퍼.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부르는. 파라라는 말은 곁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자, 내 곁에 부름받은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 음식점에 가서, 그죠? 콜합니다. 언니 하고 하든지, 그죠? 뭐 아줌마 하고 이렇게 하든지 간에, 그러면 내 곁에 와서 뭐 필요하시죠? 아, 예, 김치가 더 필요합니다. 아, 여기 보니까 이 나물이 너무 맛있어서 그냥 좀 더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러면 예, 물론이죠. 말씀만 하십시오. 갖다 드리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내는 요금 안에 이미 그 모든 봉사를 받을 그런 특권이 내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 곁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은혜로 모든 대가를 다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말은요, 원래 상업적인 용어예요. 당시에 대가를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대가를 다 치렀다. 그리고는 성령님을 보내요. 마음껏 그냥 보자 하면서 누리도록.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줄 알고요, 아멘, 은혜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내가 기뻐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 알면 그걸 막 행복해 할 줄 알고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로 이 보혜사를 우리는 보혜사라고 한자말로 번역하잖아요.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헬퍼. 여러분 헬퍼가 뭔지 알죠? 그죠? 도우미. 식당 가면 도우미 있잖아요. 어디 가든지 그 비행기 타도 그 승무원들이 그냥 밥도 주고 뭘 도와주잖아요. 그 태워주기도 하고 헬퍼. 그 헬퍼라니까요. 물론 그 헬퍼를 대문자로 씁니다. 특별한 고유명사. 특별한 헬퍼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냥 사람 같은 그냥 서비스가 그냥 부족한 그냥 완벽하지 않는 그런 헬퍼가 아니라 완벽한 바로 그 헬퍼. 이걸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온 세상이 소리쳐 전합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누가 왔다고요? 나의 헬퍼가 왔어요. 완벽한 헬퍼가 왔어요. 너무나 좋은, 내가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될,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내 길을 지도하고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그 바른 길을 지도하고 구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헬퍼가 왔다니까요. 참 이렇게 지난번에도 이렇게 멀리 시골 갈 때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그냥 그 길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잘 실시간으로 되어 있는지 그냥 내비게이션 키면은 그냥 길이 틀리면 틀렸다고도 알려주고 이쪽 길로 가라라고 이렇게 선따라 길을 가도록 그죠?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냥 보통 그런 말이 있죠. 두 여자 말 잘 들으면은 그냥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한 여자는 누구요? 마누라인 여자고. 한 여자는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그냥 인생이 그냥 편해진다고. 그건 모르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안 켜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제대로 가는지 빠른 길인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그냥 불안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내비게이션 켜놔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노래 부르며 갑니다. 그렇죠? 빠른 길로 이렇게 여유롭게 그냥 내가 그냥 때로는 트로트도 부르고 때로는 찬송도 부르고 막 그렇게 그냥 대화도 나누면서 그냥 인도하는 데로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성령님은 더 완벽한 우리의 가이드, 헬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특별한 우리의 고유명사적, 우리의 특별한 가이드로, 헬퍼로 삼으시고 여러분 인생길에 불안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목표를 향하여서 그냥 편안히 찬송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가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이 성령님을 성격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컴포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하면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상처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외로운 세상, 나를 지지해주며 나를 긍정해주고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고 또 여러분 이렇게 또 표현하게 됩니다. 어드보케이터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어드보케이터 내게 유익하도록 소리를 쳐주시는, 그래서 이걸 변호사라고 말합니다. 변호사. 정말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그냥 사고를 낼 수 있잖아요. 전적으로 내 잘못이요. 누가 책임져 줘요? 뭐 보험 같은 게 뭔가 완벽한, 우리 세상 보험은 완벽하지 않지만 어떤 완벽한 보험, 내 영혼과 내 실수와 내 죄악과 내 의가 없음과 이런 걸 다 변호해서 의가 부족하면 의를 보태주고, 그죠?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그걸 해방시켜줄 어떤 특효약도 지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를 대변해서 말도 해주고, 그죠?
왜냐하면 나는 그대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지경이야. 뭐 코가 10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냥 쥐구멍이라 있으면 그냥 그 속에 그냥 기어 들어가고 싶어. 물론 때론 애매한 어떤 그런 가십거리가 되어져서 수군거린다거나 하는 그런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든 일에 나를 안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줄 어떤 완벽한 분이 필요하잖아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을.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고, 구원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겪는 모든 여러 가지 위로받아야 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를 변호받아야 되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정죄합니까?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이 필요를 아시고 가장 우리에게 절박하고 본질적 필요인 그 필요를 채워줬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은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운데서 누구요? 성령을 보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분이에요. 감화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한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줄 아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가이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성령은 분명히 우리 여기 왔어요. 뭘 도와줄까요? 라고 내 곁에 왔어요. 돕는 자로, 변호자로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뭘 도와줄까요? 라고 하는, 그럼 이걸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이드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스승으로서 코칭을 해주는데, 그럼 어떻게 그 코칭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게 바로 실제입니다. 어떻게 듣죠?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아주 중요한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태로서 다양하지만은요, 여러분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통로가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핵심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이 그 안에 있죠. 형통의 길이 그 안에 있고요. 회복의 길이 그 안에 있고요. 회개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길도 그 안에 다 있고요. 다 있어요.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 말하죠? 성령님이라고 말하죠. 또 성령님은 이 원저자로서 그죠? 누군가가 읽고 진리를 알고 인도함 받고 가이드를 받기를 원하고 힘과 치유 회복을 원할 때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로 해석하고 머리로 읽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 마음에도 귀가 있어요. 그걸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귀, 마음의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 소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마음에 울림이 오고 떨림이 오고 때로 회개가 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어떤 큰 깨달음이 오고 또 때로는 큰 힘을 얻고 또 때로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때 성령님이 임했구나, 지금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구나라고 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성령이 와서 코칭을 해주는데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들을 줄 몰라가지고 훈련이 안 돼요. 못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령님의 사람인데 구약시대에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때부터 잘 듣는 사람이 있겠는가. 나라를 살려내는 선지자 중에 그 시대의 선지자였던 사무엘 말입니다. 어릴 적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몰라.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훈련을 못 받았어.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근데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르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네가 반응을 한번 해보라. 신의식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그 임재 속으로 네가 들어가 보라. 그러면 들릴 거다라고. 그리고 네가 순종해 보라라고. 그때부터 그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어떻게 해요? 다시 누구를 세우죠? 다윗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죠. 그죠? 그리고 나라를 살려내고 부강한 나라로, 다윗 시대는요, 그게 영적 서성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 대통령 너무 아쉬워요. 탄핵 과정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 아쉬운데 뭐냐면 서성이 없어요. 뭐 권진법사, 그 사람이 무슨 서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 안쪽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그랬겠지만 뭐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뭐 그 가지고 논문도 써서 내고 말이지. 그 창피한 일이잖아. 근데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면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 떠나서요. 제가 지금 그런 걸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떠나서 뭐가 필요하죠? 영적 가이드 받는 어떤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자, 성자는 거룩할 성자입니다. 참고로 제 이름도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경 성자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익하도록 만듭니다.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내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요, 자,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님의 사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떻게 분간하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수 불가결한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성령은 내가 의식해도 되고 안 의식해도 되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참고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성령님 불러봤습니까? 내가 목말라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게 이런 필요가 있으니까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지금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한 가슴 좀 뚫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사오니 내게 좀 지혜를 주시고 뭘 선택해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저 꼭대기 있어도 권진법사를 찾아간다니까요.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니까요. 누가 나를 가이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존재가 없어. 그러니까 엉뚱한 영을, 번지수를 잘못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 다 인간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목마름이 우리 다, 여러분 높은 꼭대기 있다고 목마르지 않나요? 어쩌면 더 목마르잖아요. 잘 먹을수록 더 목마르잖아요. 저녁 되면. 그죠? 그러듯이 높은 데 올라갈수록 책임감은 많고 어깨는 무겁고 더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그 정책 하나에 따라 가지고 수천억, 그냥 수조 원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걸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사실 여러분보다도 제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계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에 때문에 더 무겁겠죠. 더 신중해 줄 수밖에 없고 더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두 번째 통로라는 겁니다. 기도가. 근데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여러분, 저 이방인들이 고목나무에게 가서, 혹은 저기 바위, 이상한 바위, 혹은 점쟁이에게 가서
막 그냥 막 빌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건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여러분 어디 가서 빌고 막 기도하는 것 있죠.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건 여러분 그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의 중요한 부분이죠. 서로 대화가 통하고 대화가 되고, 그죠? 근데 일방적으로 막 자기 말만 시컷 늘어놓고 막 하소연하고 다 얘기해 놔놓고 그냥 내 말은 안 듣고 쑥 가버려. 그럼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인격적 교제가 안 돼. 부부 사이라도 일방적 대화만 하는 관계, 정상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죠? 인정하는 이런 관계는요, 서로 어떻게 진솔한 대화를 공평하게 정당하게 주고받는 관계,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부부 사이도 그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러고 형제 사이들도 다 그런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는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제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잖아요. 여기 우리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도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응답해 달라고 각 가정들마다 각 개인들마다 다 이거 응답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근데 조용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야죠. 듣는 시간이 있어야죠. 그죠? 기도 중에 상호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도. 그러다 보면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멘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확신이 오잖아요. 그럼 또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확신으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 위로 주고 격려 주고 어떤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줄 수도 있고, 그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확신도 주고 위로도 주고 때로는 치유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냥 울컥하게 만들기도 하고 눈물 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개, 이게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그것도 반성하고, 그렇게 주고 자꾸 받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주고받는 상호 간에 이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도 잠깐, 많은 시간도 아니에요. 한 5분이든 10분이든 그냥 잠깐이라도 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귀에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기도 중에서도 상호, 그죠? 흐름이 계속 주고받도록 그렇게 기도해보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도하는 것하고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다른 건, 첫째는 대상이 다르다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 그럼 또 하나는요, 주고받는 이런 샤머니즘적이고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과 교제에 우선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또 구할 바를 구하며 또 하나님 응답을 받고, 그죠? 아멘하며 응답하고 서로 교제해 나가는 이 과정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는 건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려고 이 일에 성령께서 저렇게 탄식해 가면서 나를 돕는다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렇게 안전하게, 그죠? 구원의 길로 그 목적을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탄식한다는 건 단순히 답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토록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토록 우리를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를.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가이드가 있는데, 이 돕는 헬퍼가 있는데 염려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믿음으로 확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해요? 가이드를 잘 받아야 되겠죠.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성령이 어디에 임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다락방이 우리 최초의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은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 예로 전체적으로 다 임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남자든 여자든 먼데 있는 사람 각각 죄인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확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출발이에요. 우리 신약교회 출발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말하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예배 드리도록 만들고 기도하도록 만들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복음이 선포되도록 만들고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선교사들 그죠? 사도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파송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가서 막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냥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부 다 사도들의 행전이죠. 근데 내적으로 보면 이게 뭐죠? 성령님의 행전이에요. 성령님 오셨다니까요.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각자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직분자를 파송시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막 역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고 헬퍼로서 그죠? 도움을 받는다니까요. 교회를 통하여서.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 장로님들이나 누가 와서 제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어떤 데는 내 기분이 나빠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놨다가도 혼자 조용히 뒤돌아서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야 그게 맞아 그게 내 음성이야라고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성도님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었구나라고 들어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든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안에 누구를 통해든 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간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를 돕는 그죠? 주일날 지키십시다.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할 때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는 그죠? 뭔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국 이기주의로. 근데 누가 우리를 도와요? 목사가.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셀원들이 그죠?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러려고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 임하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받도록 하고 전도받고 복음 전하도록 만들고 또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고 훈련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선물 받았는데 기뻐할 줄 알며 행복한 신앙생활, 구원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의 가이드를 잘 받아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람차고 기쁘고 복되게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좋은 헬퍼의 도움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